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한 번 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또 25절까지 하면은요, 요한복음이 마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이후에는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욥기서를 강의하도록 연속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렇게 빨리 진행해서 요한복음 지난 이후에 욥기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네, 오늘 본문은 디베랴 호수에서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21장 내용은 전반부는 7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15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디베랴 호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왜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을까? 세 번째로 오늘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고 함께 그 이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디베랴 호수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기 그림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가정했을 때에 이런 걸 보면은 이 빨간 점이 있잖아요. 거기가 디베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디베랴라고 하는 그 호수를 주변으로 이제 육지가 이제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륙 지방이 여기 이거를 또 다 이렇게 보면은 디베랴가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 또 보면은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려집니다. 근데 여하튼 이 디베랴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 시대 때는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신약 시대 때는 게네사렛 또는 갈릴리. 오늘 본문에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뭐 바다라고도 하는 그런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 이 명칭이 갖는 것은 디베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른 이유는 디베랴라고 하는 그 말로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뭐 그 AD 25년에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이 지역을, 여기 이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하고, 보면 이제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의 수도였던 이 지역의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해요. 이 공동묘지를 오늘로 얘기하면 난지도 같은, 이제 좀 사람들이 그 혐오하는 그 시설을 아주 개간을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디베라라고 하면서 황제에게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 헤롯 안디바가 이 땅을 그 황제 디베라에게 바치면서 자신을 좀 이렇게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충성을 알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바쳐진 장소인데요.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가집니다. 그 만남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만남이에요.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다고 하면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 지역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11명의 제자, 12명 중에 1명 유다는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죽었고. 근데 11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시잖아요. 이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상에서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또 자기를 버렸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것이 오늘 7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머지 11명 중에 7명이 났으니까, 4명 빼고는 다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은 갈릴리 호수, 오늘 말하고 있는 디베랴 호수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제자들 중에 갈릴리 출신이 많고요. 갈릴리 출신 중에도 어부 출신이 많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예전 생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전에 자신들이 살 거주지였던 곳으로 돌아간 것인데 바로 지금 그 7명이 이 디베랴 호수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지역 호수에 나타나신 이유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사랑의 예고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세족식, 우리가 말하는 세족식인데 발을 씻어주시는 의식. 그 발을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것인데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도, 첫 번째도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한 사람도 예고 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디베랴 호수에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신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부활하기 전까지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제자라고 할 수 없는 정말 창피한, 모두 다 도피하고 구경꾼이고 비겁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실패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동행하셔서 지금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라고 기회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와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더불어서 6명의 제자들은 예전처럼 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뭔가를 쫓다가, 뭔가를 열중하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 자신이 했던 일들로 다시 돌아가기 마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왔어요. 디베레 호수에 왔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전처럼 고기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에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근데 153마리였어요.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재현해 주었을 때에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관심이 물고기에 있지 않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고 그 후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데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의 겉옷을 입고 뭐 5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뭐 50cm로 잡았을 때에 여기 몇 규빗이라고 나왔나요? 여기 보면 예, 113마리는 맞는데 아무튼 약 100m 정도 그렇게 될 거예요. 100m 정도 육지가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가 아주 뛰어나가는 아주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데, 여하튼 반가운 나머지 역시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수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여기까지 디베레아 호수까지 오셨고 그들에게 똑같은 과거의 모습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153마리를 고기를 잡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것이 더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아침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들이 디베라에서 벌어졌는데 디베라에 오셨고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떡과 고기로 배를 채워주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부르신 용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 헬라어 단어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우리도 뭐 아이를 부를 때에 뭐 어린아이, 미성년자 또는 뭐 애칭으로도 부를 수 있잖아요. 뭐 다른 말로 이런 것처럼 헬라어 단어에서도 그 부르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브레포스라고 하는 갓 태어난 아기, 누가복음 2장 12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2살 미만의 이야기, 아이를 말할 때, 네피오스라고 하는 것은 유아 젖먹이를 말할 때, 파이디오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유아 사이와 10대 사이에 있는 정말 부모님의 손이 많이 가는 사람, 보호가 필요한 그런 존재. 그리고 테크노는 10대, 그리고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 것은 청년, 휘오스는 아들인데, 이 사람을 가르치는 용어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 얘들아,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성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들아라고 불렀어요. 이 얘들아라고 하는 해당되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인데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테크논보다는 더 적은 아이인데 10대 미만 아이, 한참 9살에서
2살에서 9살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모님이 그 하나하나 간섭하지 않고 챙겨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불러 조반을 차려서 어린아이니까 뭐 차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베라 호수에 세 번째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은 제자들과 다르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 디베라는요,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그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생전에 이곳에 가시겠다고, 이제 부활하셔서 먼저 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과 더불어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의 지나온 과오들이 정말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정말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야, 너 왜 그랬어? 너희들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얘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참 이 음성의 소리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인자한 소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았는데, 정말로 크게 책망받을 것 같았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자들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디베랴 바다에 세 번째로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우하시고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여기시고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쯤 영상으로도 보았을 것이고 또 소리로도 들어보았을 것인데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를 뭐 동영상으로도 제작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 시를 쓴 사람이 메어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이제 그 인생을 종합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데 평탄한 길이잖아요. 평탄한 길일 때는 발자국이 분명히 두 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는 예수님 것이고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정말 아름답게 기쁨으로 또 평안하게 걸어갔는데,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그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을까? 왜 분명히 둘이 걸어갔는데 왜 한 쌍의 발자국만 있을까? 근데 그 한 쌍의 발자국만 있는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께 물어봤다고 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주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인 거예요. 그때는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원망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니라.
자신이 혼자 걸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놓아버리고 혼자 그 길을 힘들게 걸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등에 업힌 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힘든 시기를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업고 가신 사랑의 발자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계시록 2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저자는 동일 인물이에요. 요한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토록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언제든지 제자들처럼 이 디베라 호수가에 가는 그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셔서 그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얘들아 라고 부르시고 또 그에게 실패한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위대한 성공의 발걸음을 토대를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의 배고픈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사랑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시고 자녀로 생각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디베라 호수에서 있었던